그럼 말씀 제목 함께 나눠보죠.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네, 다시 한번 할까요?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요, 무엇인가 긍정적인 이미지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도둑이라는 단어와 믿습니다라는 단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둑이 믿습니다. 왠지 이 문장에서 도둑과 믿습니다 사이에는요, 긍정적인 단어가 들어갈 것 같아요. 도둑이 손을 씻을 것을 믿습니다. 도둑이 자수할 것을 믿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도둑이 물건을 돌려줄 것을 믿습니다. 도둑이 또 훔칠 것을 믿습니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이처럼 무엇을 믿는다는 거는요, 꽤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영 반대의 경우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날 예쁘장하게 생긴 아가씨가 할머니와 함께 떡집에 들어갔습니다. 아가씨가 떡집 아저씨가 아가씨가 주인 아저씨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이 떡 한 봉지가 얼마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주인 아저씨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가씨를 보면서 예쁘장하게 생겼으니까 눈을 개슴치레게 뜨고 능글맞게 말합니다. 한 봉지 정도는 뽀뽀 한번 해주면 줄 수 있지요. 그렇게. 아가씨가 얘기해요. 정말이세요? 그럼 한 3봉지만 주세요. 그런 거예요. 이 아저씨가, 주인 아저씨가 좋아하면서 3봉지를 담아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뽀뽀 3번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가씨는요, 봉투를 받아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계산은 할머니가 할 거예요. 주인 아저씨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죠. 물론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성희롱에 민감한 시기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뭡니까? 특별히 소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무엇인가를 믿어야 될 텐데, 우리가 믿고 있는 그것이 뭡니까? 사실요, 많은 기독교인들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믿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성경을 읽고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없으니까 믿음이 불분명하고 작은 고난에 있어도 흔들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2가지로 정의하는데,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1절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네,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 믿음을 정의하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요. 이 바라는 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는 기대다, 소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엘피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그 기대하는 것, 소망하는 것이 실체를 가진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실체요.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내 손에 잡히는 거예요. 그게 실체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그것이 내 눈에는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고 현재로서는 잡히지 않는 거지만, 내 믿음이 응답되어지는 그 순간에는 그게 내 눈에 보이는 거고 내 손에 실체적으로 잡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가치관이 현실 속에서 그 실체를 가지게 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불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충분한 근거가 있고 믿을 만한 거예요. 왜요? 그 믿음은 실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실체가 없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명제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건 뭡니까? 우리의 믿음에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바른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1절 말씀을 대입해보자면,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는, 누가 봐도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실제적인 모습으로 나타남으로 인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봐도 확인되어지는 것이 그게 바른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는 또 다른 의문이 생기죠. 도대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실체를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라는 건 형체를 찾을 수 없는 무형의 것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밝혀낼 수가 없어요. 그러한 믿음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확인시킬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실체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사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요, 의외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앞에서 저는 한 가지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떡집 주인 아저씨요. 그 이야기 속에서 떡집 주인 아저씨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죠? 내가 이 봉지를 주면 저 아가씨는 나에게 뽀뽀를 해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에요. 만일 이 떡집 주인이 아가씨가 뽀뽀를 해줄 거라는 믿음이 없었다면 이 아가씨가 떡을 싸달라고 하더라도 안 싸주죠. 왜요? 뽀뽀라는 값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요. 확신이 쓰질 않으니까요. 그런 거예요. 믿음은요,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실체를 드러내야 진짜 믿음인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것이 원하는 것을, 그 믿음을 실체를 얻기 위해서 내가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있으면서도 그 실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매우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믿어요. 마치 세상 속에 믿음을 드러냈다가는 왕따를 당할 것 같고 멸시와 조롱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세상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까? 왜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물질이 전부인 양 삶의 목표를 이 땅의 잘됨으로 설정하고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전부인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왜 세상의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보이질 않잖아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며 걱정과 염려를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믿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어렵든지, 얼마나 힘들고 괴롭든지, 세상 속에서 나에게 어떤 핍박과 괴로움이 있든지 그걸 드러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른 믿음인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상 속에 어떤 믿음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시편 42편 11절에서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는 불안해요. 힘들어요.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걱정과 근심의 거리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실체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죠. 어려워요. 여러 가지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저에게도 힘듦이 있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요. 이게 실체예요. 그게 실체예요.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근심의 거리가 있어서 문제가 해결돼야 될 때에 그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해결하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게 실체예요. 세상의 방법대로요. 세상에서
원하고 세상이 바라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방법대로요. 그건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면 더 이상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믿음이 실체로 드러나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은 분명히 그 실체를 드러내야 하는 건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실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저자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요. 히브리서 저자는요, 믿음을 두 번째로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미래의 일이니까요. 군대 가면요, 새로 들어온 신입 병사들한테 고참들이 그렇게 장난칩니다. 특히 이제 말년 병장들, 제대가 얼마 남지 않은 병장들이 그런 장난쳐요.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하냐면요, 두 손을 굳게 주먹 쥐어봐. 그래요. 그리고 그걸 눈앞에 갖다 대. 뭐가 보여? 캄캄합니다. 그게 네 남은 군 생활이야. 그래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캄캄한 거예요. 제대가 언제인지 몰라요. 미래의 어느 순간에 당연히 일어날 일이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지 모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군 생활하고 있는 동안에 전쟁이 일어나면요, 제대 못해요. 근데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어느 날인가는 분명히 일어날 일이지만 그 일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요, 말씀을 보세요. 그렇게 미래의 일이기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믿음을 증거로 삼고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아니 볼 수가 없는 그 미래의 일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증거로 삼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을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11장의 전체에 걸쳐서 많은 구약의 인물들을 예로 들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서 이렇게 얘기잖아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어요.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끔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들이 하나씩 이루어질 때마다 그들의 믿음이 진짜였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만일 구약의 선진들의 믿음이 가짜였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도 그것이 믿음으로 드러나지 않았겠죠. 사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에 되어질 일들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 뿐인 거지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에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거라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은 분명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일어날 걸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한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일이 가까운 시일 안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언젠간 반드시 일어날 거라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이전에 이미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응답을 경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었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어요. 보세요. 7절을 보면 노아가 등장하죠. 노아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세요. 그런데 그 경고가 어떤 경고예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예요.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경고하심을 받았는데 그 경고가 어떤 경고예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예요. 우린 알죠. 우린 이미 알죠. 성경을 읽었으니까요. 이 경고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경고예요? 홍수요.
홍수로 이 땅을 쓸어버리시겠다는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그때 그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물론 홍수가 날 건 알지만 그 일이 언제 일어날 건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 방주를 얼마나 지어요? 몇 년을 지어요?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대로 이루어질지 아닐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미흡한 지식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해요? 방주를 만들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을 어떻게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정말 방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미친 노인네라고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조롱해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어요. 노아는 오직 가족들과 함께 배를 만들 뿐입니다. 그것도 얼마나요?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요. 여러분, 120년의 시간 동안 여러분께 방주 만들라고 하면, 곧 홍수가 날 테니까 방주 만들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못해요. 우리는 못해요. 그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노아는 그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힘을 주셨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드러냈어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아에게 또다시 말씀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힘을 주진 않으셨어요. 노아를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지도 않았어요. 결국 노아는 혼자 모든 것을 다 감당했어요. 그러면서도요, 불평도 불만도 하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방주를 만들 뿐이에요. 그거에 노아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120년이 지나서 홍수가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그때 드러난 게 뭐예요? 노아의 믿음이에요. 그때 드러난 게 노아의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으로 노아는 그의 집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7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질 줄로 믿고 확신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해 나아가야 할 일들을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묵묵히 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지금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지금도 드러나지 않아요.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알아요? 몰라요. 오신다고는 말씀하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말해보세요. 안 봤는데 어떻게 믿느냐고 그래요. 너 하나님 봤어? 예수님 봤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너 봤어? 부활한 것도 봤어? 우리 안 봤어요. 어떻게 봐요 그걸. 그렇지만 우리는 믿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실체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는 결코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웠고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신들의 알을 믿음으로 바꾸지를 않아요.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에는요, 대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대가요.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건데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그 고통과 괴로움을 견뎌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믿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엔 그 믿음이 실제로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믿음으로 감당하며 따라갔잖아요. 아브라함은요, 8절에서 이야기하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으니까 그냥 가요. 11절에 사라는요, 아이를 잉태할 거라는 말도 되지 않는 말씀을 듣고요,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어요. 그 뒤에 또 등장해요. 야곱은요, 요셉은요, 그 뒤에 있는 라합은요,
히브리서의 기자는요 11장에서 이러한 많은 구약의 인물들을 제시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것이었음을 증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질 않았잖아요. 보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언젠가 반드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우리는 세상 속에 그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눈에는 여전히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도 믿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교회는 나와요. 왜요? 불안해서요. 혹시나 싶은 거죠. 하지만 그런 믿음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의심이 있기 때문에요. 믿음의 삶을 살지 않잖아요. 양다리 걸치고 있다가 세상의 삶도 살고 믿음의 삶도 살고 그러고 있다가 이곳이 맞나 보다 하면 한쪽 발 떼고 그쪽으로 가고 저쪽이 맞나 보다 하면 저쪽으로 한쪽 발 떼고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가 있다고요? 구원을 받을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시인하고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아처럼요, 아브라함처럼요, 그리고 야곱이나 요셉처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갈 줄로 믿는 그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그 믿음이요. 그리고 언젠간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 속의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왜요? 노아같이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당해야 되기 때문에요. 아브라함같이 결과를 알지 못한 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이 교회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권사님 두 분 계시고 우리 성주도 있지만 이 숫자가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몰라요. 물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고 계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100명이든 1000명이든 그건 중요치 않아요. 정말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예수님을 경배하러 나가는 그 자리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게 1명이든 2명이든 우리 교회가 1명이어서 2명이어서 3명이어서 10명이어서 그 10명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나고자 없이요.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결국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로 삼아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들, 증명할 수 없고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실체에 드러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의 삶이에요. 바른 믿음의 삶이에요. 현재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의 삶은 어땠습니까? 정말 온전한 믿음의 삶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형식상으로는 그리스도인이나 여전히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까? 이제 우리의 믿음은요, 분명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 드러낼 수 있는 믿음, 날마다 간증의 거리가 늘어나는 그 믿음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발음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